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은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우리 일절로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는. 할렐루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한 번 더 앞으로 나가세.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할렐루야.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님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의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팔에 안아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기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님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시며 찬양합니다. 사라져가도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 영육을 독사 한 건에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새바람 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게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자부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섭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한 성도들을 이 전염병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찬양케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승리하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수선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회견 성결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의 악한 영들부터 아버지 어린 양들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셔서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장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가는 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들의 이 세대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다니엘과 같은 요셉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에 고난 당하는 성도들 있으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이제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6.25가 난 지 7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가 이제 풍전등화했을 때에 이제 부산 초량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눈물을 들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채찍을 들고 기다리신 줄 이제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채찍에 맞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 고충만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성가대 소리 3절합니다. 사절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완전한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하옵소서. 주의 소망 나의 힘내 고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님 주 예수여 충만하도록 내 영혼에 부소서. 내 예수와 나의 힘내 감독함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하여 주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물 가지고 씻으시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우리의 마음과 안과 박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강력하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기름 부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로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내일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이 땅을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며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훈풍이 불게 하시고 치료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하시며 온갖 질병과 고난과 환난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작은 여우가 침투 아버지의 포도원을 허무는 포도원의 포도알들을 따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교회와 성도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 쑥쑥 자라나게 하시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들이 교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멈출 수 없는 교회, 자라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는 교회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강청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넘치게 하사 들려지게 하소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무릎이 꿇어지게 하소서, 눈물이 터지게 하소서, 입술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밀어내시는 따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기업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10의 1조로 작정으로 감사로 주정으로 제목 예물로 각자의 마음과 소원과 삶을 담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귀한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올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때 곤고한 때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 가문, 기업, 자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아침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6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표어는 2020 리얼 크리스찬 승리하리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돌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70일간의 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 두보라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삼남 사남 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사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세일 성전 대신방이 이번 주부터 로뎀 3층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떡을 제공합니다. 떡은 윤주선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여성세일 모임은 영상과 예배 모임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주중 성전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조용히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14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몇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한나 그리고 드보라 여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 되어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하고요. 돌아오는 주일에는 삼남 사남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3개월 정도 사부 예배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한 기관씩 하면은 12월까지 헌신 예배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기간씩 이렇게 미리 기관들하고 의논이 없었지만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그렇게 3남 4남 5남 6남 이렇게 연합을 할 테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각 기관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반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청여전도 회장이신 안영순 권사님께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성 셀 대신방을 성전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년 연초에 축복 대신방이 가정에서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셀별로 하지만 똑같습니다. 운영은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예배할 테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요. 또 성전에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1m 이상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렇게 모여서 개인 간식 접시 준비해서 이렇게 조심해서 예배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몸이기 때문에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내지는 잠이 들거나 비대해집니다. 비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뭔가 이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움직여야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진행할 테니까요. 또 중요한 것은 신청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셀별 순서대로 하면 좀 무리하게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순서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겠고, 좀 어려운 셀은 7월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조금 미뤄도 괜찮으니까요. 좀 여유롭게 좀 릴렉스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면 또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셀 대신방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살라. 지금까지 4주 동안 우리가 성령에 관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다음 주부터는 교회의 시작은 뭐냐, 교회는 무엇냐, 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냐, 교회가 우리가 주는 은혜는 뭐냐, 이렇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네, 진리의 성령이다. 보혜사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은 패셔너블하시다. 그래서 각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받는 길.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뭐뭐하면 뭐뭐하는 거다. 기다리면 받는 거다. 사모하면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은 빌리 그레함 하면은 무디, 웨슬레 목사님, 바울 이렇게 계보를 잇는 세계적인 부흥사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렇게 일군 종인데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게서 거두시는 것.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히스기야 왕은요, 많은 왕 가운데에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첫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왕이었고, 또 제사장들이 성전에 예배가 없으니까 또 성전세도 없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서 밭에 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에 세를 내게 하고 또 10의 1조와 절기 예물들을 내게 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한 그런 왕이죠. 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잠들어 있었어요. 의미가 이제 이렇게 퇴색이 되어 있었는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곧 죽는다, 이런 이제 비보를 전해 주신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 요한 칼빈이고 존 웨슬레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 정도의 왕이에요. 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거의 그 격이에요. 이분은. 그럼 상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을 합니다. 그거는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이건 도무지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너의 눈물과 기도를 보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대업을 이룬 히스기야에게 왜 그런 벌은 아니지만 병을 줬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잘못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들에게 걱정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니까 또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 같은 배경인데요.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따라합니다.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 왜요? 당시에 바벨론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지만 당시에 바벨론은 약한 나라였습니다. 유다의 조공을 바치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네. 아니, 덤으로 살잖아요.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도 다 예수 믿은 다음엔 다 덤으로 사는 겁니다. 거저 사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섭섭한 걸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두려울 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사신을 데리고 쓸데없는 행동을 해요. 뭐라냐면 성전의 보물고에 가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아,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난 겁니까? 하나님이 고쳐줬기 때문에 난 겁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전을 재건하고 내가 또 사내립이 쳐들어오거든요. 전쟁에서 이와 나라를 구원하거든요. 내가 나라를 구원하고 내가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도 좀 살게 해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동기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했어라는 내가 들어간 거예요. 금은보화를 보여주고요. 군기 창고는 왜 들어갑니까? 우리 군사력은 이 정도 된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에게 내가 다 이야기하고 우리 창고, 보물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뺏기게 하겠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내 자신들, 내 자손들에게서 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서 바벨론의 내시가 나올 것이다. 바벨론의 환관이 나올 것이다. 바벨론으로 내가 끌려갈 것이다. 자,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사건의 핵심이 뭔지를 열왕기하 3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일 마지막에 실패하게 됐느냐, 생명을 거둬가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왜 병을 주셨느냐, 중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 우린 끝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질까요? 우리가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하게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봐요.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살라는 오늘 제목의 의미죠.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가 오늘 성령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종으로부터,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주일학교까지 모든 성도가 다 새살이 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잠든 세포가 깨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때가 다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세포가 죽으면 때가 되죠? 그죠? 이게 때가 좀 다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살이 돋아나기를, 새로운 불이 임하기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자, 그렇다면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삶이란 뭐냐?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답게 인정하고 사는 비결이 뭐냐? 첫째,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교제하라. 성령으로 교제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가장 싱싱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곁에 있을 때 가장 싱싱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을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제가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굴 시킬지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명을 세우셨으니,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억나는 대로, 예, 맞습니다. 전도도 하고, 두 번째, 귀신도 쫓고, 맞습니다. 그런 능력도 주시고, 세 번째, 예, 그러나 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이건 사실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그런 실수예요.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순간에요, 덤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내 거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큰 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으실 때 있는 것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깊게 갖지 못한 그때의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되고요, 성령에서부터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전에 없던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러하게 전도부터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귀신 쫓는 능력부터 주신 게 아니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만나자, 알자, 교제하자, 사귀자라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요, 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도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찬송으로 주님에게 화답하는 거예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에게 이 시간 말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아침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해요. 주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충만은 뭐냐 하면 흘러넘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14절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를요, 이건 포도나무 이건 가지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식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없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가장 위대함은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가장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역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왜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증거하는 분인데, 조명하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언하세요. 너는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딸이다. 너는 가지다. 주님은 포도나무시다. 주님과 먼저 함께 거해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사귐이 먼저다. 주님을 먼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아니면 내가 순간 넘어지게 된다. 히스기야처럼 넘어진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 두 번째, 다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버림받음의 두려움, 또 거절당함의 두려움,
또요, 나를 반대하는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요? 극기 훈련을 좀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담력 훈련을 받으면 좀 없어질까요? 내가 다짐을 하고 약을 좀 먹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이에요. 3대째 그리스도예요. 3대째.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목사님이 됐어요. 디모데는요. 그러나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3대째 신앙, 위대한 스승,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를 떠나지 않는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마음에 대범함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디모데에게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늘 약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리고 소심했어요. 너무 예민하고 소심하고 대범함이 없어요. 그때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처방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어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린 처방인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인다.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인다. 자, 7절입니다. 계속해서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인다 그랬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 다음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너에게 다시 불붙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뭐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이를 악물어, 각오를 단단히 해, 이번엔 해내는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불이 붙어야, 성령의 불이 붙어야 두려움이 떠난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편을 들다가 가족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반대를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랬다고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꼭 주변에 있다, 옆에 있다. 내가 믿어라 하는 사람에게 영적 갑옷을 풀지 마라, 긴장을 풀지 마라, 늘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병을 고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금은 얻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고치죠. 상 받아야 될 일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여러분 제사장들이 바울과 여러분 요한을 사도 요한을 불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오늘날은 국회입니다. 70명 가까이 되는, 거기는 살고 죽이는 일을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기적을 만들면 너도 죽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들을 거절하고 자기들을 어렵게 하는, 꽁꽁 묶는 그들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선택한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따라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합심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어려울 때 기관에서 모이고 셀에서 모여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합심기도,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빌기를 다하며, 그 다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그 무리에게 충만하여. 두려울 때 기도를 했더니 진동하고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할렐루야. 어디 있어요? 화면에 있군요. 난 여러분들이 아는 거 보고 야, 이 성경 읽기라더니 이렇게 성도들이 똑똑해지셨네 했더니 나도 모르게 본문이 화면에 와 있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 전하지도 말라 그랬는데, 거절하고 두렵고 힘든 가운데 그들이 빌기를 다했더니, 빌기를 마치니까 진동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렇구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함이 온다. 할렐루야. 담대함. 또 한 가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 부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고부로 넘겨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그럽니까? 가져와가지고 뭐 했다 가져왔다고요? 내가 이것을 묻어두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왜 묻어두었다 가져오냐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인이요, 주인은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는 분이라 내가 두려워 이것을 감추어 두었다 가져왔나이다. 실패의 두려움.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 이렇게 무서운 분, 능력자인데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가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어떤 화와 벌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그거를 감추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주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께 감동이 와도 순종하지를 못해요. 뭐 할까봐, 실패할까봐. 안 해봤는데요,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따라합니다. 뭐든지 해야 된다. 지금은요, 뭐든지 다양성을 가지고 뭐든지 해야 될 시기예요. 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내에서는요, 뭐든지 위도 흔들고 옆에도 흔들고 옆에 막 흔들어가지고 여러분 자꾸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에게 지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해를 크게 보실까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고 하나님 나라에 뭐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성공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 순종하는 중심을 원하신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오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든지 주님 영광을 위하여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 뭐든지 할 수 있기를, 그런 용기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6절 말씀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들의 손이 축 쳐져 있어. 오늘도 여러분 눈이 밑으로 눈꼬리가 축 쳐져 있고 입이 밑으로 축, 마스크 뒤에 숨겨진 여러분들의 얼굴이 궁금해요. 축 쳐져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 옆에 있을 때 가장 싱싱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싱그러운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종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싱그러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이렇게 제가 왔는데
할렐루야. 좀 이렇게 싱그러워지시기를,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나를 통해서 신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 말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근거로 뭘 이야기하냐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낙심과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시대에 기뻐한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이건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는데,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대개원 성결교회 도광동 목사야, 할렐루야, 천국에서 지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잘한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쫙 이렇게 불이 쫙 이렇게 성가들 통해서 우리 쫙 집사님들 통해서 권사님 쫙 이렇게, 예? 저 로뎀까지 주일학교 예배까지 딱 이렇게 살리고 교회에서 쫙 싱그럽고 불이 확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거는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두둥실 춤을 추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두둥실. 우리를 보고 두둥실 춤을 추세요. 그 다음에 자,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할렐루야. 전능자 성령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뻐. 가난해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요, 몸이 아파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요, 힘들어도 손 쭉 늘어뜨리지 말고요, 자식이 집에 학교 갔다 와서 고개를 옆으로 하고 힘이 하나도 없이 엄마가 밥 먹어라, 밥맛 없어요, 얘 뭐해라, 싫어요, 침대에 누가 입을 팍 뒤집어 쓰고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막 손이 쭉 쳐져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아이고 이놈아, 가난해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 몸 아파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 힘들어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 내 맘대로 안 돼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 앞날이 어두워도 손 늘어뜨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따라해요. 성령으로 기도하자.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따라합니다. 부요하게 하신다. 기도하면 부요하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답이 없어. 염치도 없고 답도 없고
돈이 씨가 말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세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없는 돈 여러분 긁어서라도, 과거에 머리카락 잘라서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결혼 반지 다 팔아서도, 제가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우리 사모가 고소소매를 갔다 왔대. 갑자기 왜 갔다 왔어? 그랬더니 당신 등록금 내려고 폐물 다 팔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당 350만 원 있지도 않아. 지금 등록금 내려고 사모가 가서 팔고 왔더라고. 여러분, 없으면 폐물이라도 팔아가지고 부모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답이 없고 염치가 없어도 부모는 자식 편이에요. 염치가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프로디갈 갓,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프로디갈이 뭐냐면 낭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낭비. 우리나라 말로 탕부의 하나님, 프로디갈 갓 이란 책이 있는데, 탕자만 낭비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낭비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금가락지 준비해놓고, 신발 준비해놓고, 옷 준비해서 갈아입혀라. 이건 뭐예요? 신분의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벌여라. 이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초대하신다는 얘기예요. 프로디갈, 이게 좀 말이 좀 거칠고 좀 그런데, 하지만 낭비한다, 허비하는, 우리 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은 야단쳐도 도와주잖아요. 답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입니까? 희스기 합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게 겸손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게 자식의 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부여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돼요. 왜? 요한서 8장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는 1인칭이지만 대명사이고 복수예요. 이거는 누구냐? 사도 바울, 말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도 마땅히 빌 바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를 성령님께 또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예배하면서도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이 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성령이 연약함을. 바울이 자기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도도 연약한데 우리야 보통 연약합니까?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적으로 증언해 주셔야 돼. 따라합니다. 도우시나니. 뭘 돕냐?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야. 야, 김집사야, 김집사야, 내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께 기도해. 서권사야, 정권사야,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 뭐예요? 답답하고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뚫으실 수 있어요. 치우실 수 있어요. 잠잠하게 하실 수 있어요. 변하게 하실 수 있어요. 먹이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성령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염려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여러분 선물과 같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부 예배 때니까 안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사람 앞에 서걸랑 마땅히 행할 말도 알려주신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도 말라.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진리인 줄 아세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어요. 새살이 돋기 시작했어요. 묵은 때 털어버리고 과거의 교회, 과거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에 했으니 오늘도 하리라. 아니요. 이 주의 종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목회할까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영적이 하나님 성령께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디라는 목사님이 위대한 부흥사가 될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남매를 어머니가 키웠어. 주변에서 보육원에 보내라 해도 죽어라고 엄마가 붙잡고 9남매를 키웠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애를 키운 거예요. 13살 때 돈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갔어요. 삼촌네 집으로 구두방에 가서 구두 판매원이 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녔던 교회에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이 선생님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아이한테 18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디가 그때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남북전쟁 때는 전도제를 들고 가서 남쪽 북쪽에 다 전도도 하고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무디가 맡은 주일학교가 1500명이나 부흥이 됐어요. 여기저기 나아가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미국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무디가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뭔가 마음에 늘 부족하고 모자란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연조가 붙었지만 내가 뭔가 모자르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나이가 먹었다고 영도 나이가 먹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영도 아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몸이 아플 때 영은 더 살아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먹었다고, 이젠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천국 가셔야 돼요. 예.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영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영은. 할렐루야.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잖아요. 성경이요. 영은 날마다 싱싱하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이 새로워야 돼요. 무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모자르다, 답답하다. 이게 끝은 아닌 것 같다.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불이 임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무디 자서전에 보니까 그 손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할 정도로 무디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자, 자서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후 나는 전과 똑같은 설교를 했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 후 그러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하는 자는 바뀐 게 없었다. 자기는 바뀐 게 없대요. 그러나 이끄는 힘이 달라진 것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무디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대요. 나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갔어요. 일꾼이 적다는 게 이해가 되나? 하나님, 저부터도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원하고 오늘날까지 50이 넘어서까지 하나님,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소원이에요. 과거에 내게 기름 부으셨거든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증거가 있거든요. 지금도 기름 부음 받거든요. 앞으로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일꾼이 없다고 여기 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한 성령님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요. 이 말은 교회가 많고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세포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새살이 돋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 내일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알죠? 성령에 순종하여 쓰임받은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성령 받고 사마리아 땅이 변화가 됐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사마리아 광야로 가래요. 도시가 아니라 광야로. 아니, 도시도 지금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광야가 누가 있다고 가라 그럽니까? 덜 바쁜 사람 보내세요. 아유, 내가 얼마나 이게 지금 할 일이 피곤해요, 나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초점을 맞춘 사람의 인생이고 성령으로 사는 법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4시가 마차를 타고 내려가요.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 마차가 한 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더러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나가라. 가까이 가보니까 이 4시가 뭐하고 있냐 하면 내무부 장관이거든요. 성경을 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 가면서 성경을 펴가지고 선물 받은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에 관한 이야기 읽으면서 빌립이 가보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가보니까 그걸 읽고 있는데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느뇨? 그랬더니 그 4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알려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리요? 아주 평범한 사건 같기도 하고 하지만 구체적인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도 구체적인 음성에 순종한 빌립을 통해서 저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땅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아프리카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음성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성령에게 초점을 두고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오늘도 이 시대는 직분과 서열을 파괴하는 시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순리대로, 연령순대로, 경험대로 갔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능가하는 시대고 회사에서도 그러고요. 세상에서도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그래요. 선생님 아세요?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순이에요. 쓰임 받는 순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강건해지기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멈추지 않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적으로 따라하세요. 성령님, 오늘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한 번 더요. 성령님, 죽은 세포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가 되게 해주세요.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오늘 교회에 있는 분들도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멈추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기름 부음 받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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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육은 날마다 후패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은 죽은 날마다 쭈글쭈글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싱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강청합니다. 성령께 초점을 맞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세포로 짜부져 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세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꿈과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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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세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리더십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리더십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리더십들이 성령의 리더십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리더십들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세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인데요, 가장 큰 능력 있는 기도는 합심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길이 불분명하다고 세상은 계속해서 떠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리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 주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원위치로, 원위치 이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이 떠나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주리라. 세상은 어렵다, 안된다, 힘들다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그 말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초점을 잃지 않겠습니다. 희숙이야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멸망하지 않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에 떠나가게 하소서. 버림받음의 두려움, 반대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에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우리의 마음의 육신에 불이 붙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이 붙게 하소서. 가르치는 자나, 노래하는 자나, 사업하는 자나, 생업하는 자나, 직장에 다니는 자나, 아버지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여 무지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빌립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저요 저요 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싱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이 새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육은 우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나 일어나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두려움에
주의 떠나가게 하소서. 나의 인격이 되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덤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의 것 여러분 돌파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할렐루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세포가 깨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영적인 제 세례가 임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할렐루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이 성령으로 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초점을 맞추라라는 주의 음성에 따라서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담대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변인에서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구경꾼에서 주인으로 구경꾼에서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성령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와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와 특별히 인도 세도할례 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